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영남교회가 항존직 은퇴와 또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는 이 귀한 예식에 불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정년 은퇴 16년 차를 보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 윤희선 목사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전화를 한두 서너 달 전에 받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특별히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은퇴하기 전에 방지일 목사님을 찾아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은퇴식 때 오셔서 설교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방지일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벗어도 고맙습니다. 방지일 목사님 방에 들어서 그 사면을 살펴봤더니 한쪽 면에 족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족자에는 격산덕회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방지일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저 족자가 어떤 족자입니까? 했더니 인격은 산처럼 높아야 하고 덕은 바다처럼 넓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쓴 것이며 당신 자신이 만든 사자성어였다고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매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제가 설교를 부탁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임직식이 은퇴식이 다가온지라 제가 한 10여일 전에 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박 목사님이 외국에 계세요. 외국에 계시면서 깜빡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서둘러서 들어가겠다.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이 서둘러 귀국을 하시고 제 은퇴식 때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방지일 목사님의 그 깊은 뜻을 가진 격산덕회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제가 우리 기독교 모 신문에 제가 칼럼으로 그 내용을 기록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고 5장 30절에서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랑스럽고 모범적인 건강한 교회 공동체 한 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은 훗날에 그 교회의 소식을 접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바울은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친히 자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두 번째 책이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 4절에서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환난과 핍박 중에서 소망 중에 인내함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함이라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첫째로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해감에 따라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기르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아니했습니까? 언제나 갓난아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자라면서 돌이 가까우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걷기 시작하면 그의 부모는 우리 아이가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혹간 엄마 한마디 하면은 우리 아이가 말을 잘한다고 자랑하고 야단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럽기에 그러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륜에 따라 성장되어야 합니다. 항상 초신자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혹은 일평생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믿음이 그만큼 성장되어야 하고 성숙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갑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2, 3일 있다가 들에 나가보면 싹이 납니다. 그러면서 역시 하루가 다르게 그 싹이 자라면서 얼마 있으면 온 밭을 가득 메웁니다. 그 모습은 농부로 하여금 흐뭇하게 하고 보람있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성숙되어야만 하고 든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믿음을 잃어간다든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든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합니다. 저는 바로 지난주에 우리 교단의 신문인 기독공보를 보면서 깜짝 놀란 내용을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하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그 세 종교의 신뢰도를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도 우리 개신교가 맨 뒤처져 있는 것을 보면서 심히 마음 아픔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야말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믿을만하고 우리의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새들은 사람이나 짐승의 손이 닿지 못하도록 높은 나무 위에나 옛날 교회 종탑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에 거기에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혼의 둥지를 아무데나 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마음 놓고 맡길 만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교회에
영혼의 보금자리인 둥지를 드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영남교회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 꿈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다면 그는 분명 건강치 못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자체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소망이 있는 신자는 건강한 신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 소망은 잠시 지나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소망은 영원 무궁합니다. 비록 육체는 쇠잔하지만 영원한 소망이 있으면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소망이 쓸데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소망도 소중하고 존귀한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결코 절대적인 소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유한하며 상대적이며 변질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꿈꿔야 할 소망은 신령한 소망, 영적 소망이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간직하는 자는 건강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영적 소망이 없는 자는 건강치 못하며 생각하면 심히 불행한 인생을 산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 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었기에 감당하기 힘들었던 환난과 핍박을 이기며 사회생활도 했고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바울이 자랑할 만한 교회였다고 말할 만큼 그와 같이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셋째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무엇으로 감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해 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세상에는 하고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그 나름의 주된 핵심과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 공동체, 사랑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와석종신한 제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 마지막까지 살았습니다. 요한은 그가 나이 많아서 사람들의 등에 업혀 다니면서도 강단에 서면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임이니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십자가 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떻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그 제자에게 이르되 내 어머니라 하신 그 이후로 그는 끝까지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모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사도 요한이 참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90 훨씬 넘도록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닌 곳마다 사랑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오랜 세월 장로, 권사, 안주 집사로 교회를 섬겨오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과 새롭게 임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남교회를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 70년 전 동족 상잔의 아픔 가운데서 이 교회를 창립해서 오늘의
이르렀습니다. 모르긴 해도 금년이 영남교회 70주년을 보냈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승엽던 시온성 교회보다 2년 먼저였습니다. 저희 시온성 교회가 1946년 아마 2년 후에 우리 교회가 창립했었지요. 오늘 이 교회가 이와 같이 70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그때 이 교회가 모르긴 해도 첫 번째 창립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창립한 이유는 민족의 희망이요, 구원의 방주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일의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를 창립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영남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남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고 키워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교회를 의거하고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그 책무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말씀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이 건강한 영남교회 공동체, 이 교회를 형성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남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70년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운 역사를 겪었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가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지고 당신의 종을 비롯해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오늘의 이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일의 이 교회를 또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영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꿈을 꾸며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